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잘 듣고 또 깨달아 알아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엊그제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앞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28장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제 파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7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파선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죽을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즉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난 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심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항해 중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즉 죽음이 엄습할 수 없다. 너는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환경은 100% 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또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배는 파선하여 그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항해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네 목숨이 위협함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큰 기적들, 이적이 있는데 그 모든 큰 하나님의 이적들 뒤에, 즉 표적들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믿더라. 저희들이 믿었노라. 그들이 다 믿으니라. 이러면서 표적 뒤에 나오는 믿더라, 믿었노라 하면서 믿음과 결부를 꼭 시킵니다. 이 말인즉슨 요한복음을 보는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표적을 통하여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셨다. 그분은 진짜다.
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숫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있고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25절에서 2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장관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불신이라 이 말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있으면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있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이는 언사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100% 인간이 이건 된다. 이거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반드시 흥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인간이 아무리 날고 겨도 그것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고난 중에 이 바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는 것을 봐요. 사도행전 이 말미에 로마를 향하여 마지막 여정을 할 때에 파선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고백했었던 바울을 손들어줘요. 바울의 말이 맞다. 바울의 믿음이 맞다라고 하며 이 어떤 선장이나 선주, 베테랑들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며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하는 사건, 영적 권위가 계속 사도 바울에게 부여되어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파선할 것 같았고 다 죽을 것 같았었던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불을 쬐고 그와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중간에 독사가 누구를 물어요? 사도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래서 이 추장과 그 족장 그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얘는 죽는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이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독사에 물려서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원주민의 삶의 역사 가운데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섬의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이거였네. 통계인 거죠. 경험인 거죠. 이론인 거죠. 그렇게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느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했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독사에 몰려서 그 독에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그 원주민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해요. 누가 더 그 섬을 더 잘 알겠어요? 그 섬에 있는 짐승들, 식물들의 환경, 문화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원주민이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민의 말이 틀렸어. 원주민이 하는 그 말이 틀렸어. 그리고 오히려 죽을 것 같았었던 바울을 이와 같이 살려줌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오늘 인정한다고요? 28장 6절에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권위를 높여준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권위를 계속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불리오라라고 하는 이 부친이 있지 않습니까? 보불리오, 가장 높은 사람. 28장 7절에 그 마을에서, 그 원주민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불리오가 있었는데 그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의료 시설이 발달이 돼서 뭐 약이 있고 뭐 주사 있고 뭐 영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뭐 열병으로 지금 죽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어떤 섬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접근하며 감기만 걸려도 이 원주민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열병에 걸린 그 보불리의 부친을 보면서 이 보불리의 부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또 판단하고 세상은 또 말한다면 얘는 죽는다, 보불리의 부친은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보불리의 부친이 낫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상은 안 된다고, 세상은 끝났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역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바울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강도에 얼마만큼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느냐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나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바꿔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인간의 얄팍한 수단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간의 지식보다 더 훌륭한, 인간과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거밖에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 1시간, 2시간 후의 일들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래의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지금 1000년 후의 것들을 보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영원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미래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적그리스도를 다 멸망케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지금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바로 1시간, 2시간 후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런데 인간들은 정말 어떤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상황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뭐 정말 자기가 해결한 것 같고 자기가 높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절대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요. 왜 인간이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부들 가운데 깡패들, 그 불량배들은 과연 이 베냐민 지파, 그 지파 혈통을 보고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누구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어떻게 될 수 있겠으며, 그런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있는 왕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깔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누구를 높이려고요? 사울 왕을 높여주려고요. 사울 왕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즉 하나님께서 임명했으니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임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바로 사울 왕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과 전쟁하여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그런다며,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했었던 그 소리, 누가 사울을 무시하였냐고, 누가 사울을 깔봤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정말 처벌한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불량배가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은요 잠잠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잠잠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간략하게 말하면,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 불량배들이 이랬다는 거죠. 10장 2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들은 거예요. 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불량배들을 처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었으니 또 힘도 있지 않습니까? 키도 크지 않습니까? 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로마 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의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쟁을 통해서 내 방법대로 저 사람을 더 낮추고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고 원수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낮아지라고 그래요. 더 자기를 낮추라고 그래요.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석으로 가지 말고 말석으로 가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고 잠잠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때까지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또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8장 23절과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0절 31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23절 중간에도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더라. 3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로마 땅에 와서도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땅에 가서 결국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있음을 말을 합니다. 즉 마귀의 나라인 거죠. 마귀에게 붙잡힌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자와 같은 나라, 곰과 같은 나라, 또 표범과 같은 나라, 10뿔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나라를 계속 말을 해요. 그 인간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을 말을 하고 바사 페르시아를 말을 하고 헬라를 말을 하고 로마를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없어졌다 사라져요. 없어졌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그 제국도 정말 존재했다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라가 그렇게 강력하고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제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겼다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생겼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영원하니까요.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충성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음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다 내팽개쳐 버리죠. 이 조금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들을 잘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이제 신자들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요즘은 이렇게 애완동물을 많이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을 쏟아요. 또 이렇게 애완동물을 이렇게 마음을 쏟기 때문에 애완동물이 어느 순간에는 자식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키워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서 피켓을 전도하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나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오는 애들을 이제 픽업해갖고 엄마가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렇게 칭얼댈 때도 있고, 그 엄마를 잘 못 따라가는 이제 아직 힘이 연약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막 앞에 가서 이렇게 엄마가 바쁜지 막 신경질을 내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인상을 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손을 붙잡고 제대로 걷지 못한데 막 손을 끌고 막 갈 때도 있어요. 참 그거를 보면 애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애완동물을 이렇게 특별히 강아지를 이렇게 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줄을 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다 말고 개들이 자기 영역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데 뭐 길거리에서 뭐 킁킁대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그 애완동물이 그 강아지가 막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고 소변을 보기도 하고 뭘 하긴 막 킁킁거리기도 하면서 이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막 서성이고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그 강아지가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끈을 잡고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막 웃지요. 야, 자기 새끼는 어린이집 갔다 와서 힘들고 칭얼거리면
막 우라고 막 팔을 잡아 당겨갖고 막 끌고서 막 억지로 가는데 개가 뭐라고 강아지 새끼가 뭐라고 거기 끝까지 기다려주네.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저 강아지 새끼가 애들보다 더 존중을 받고 있구나. 예?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내 안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개새끼가 훨씬 낫구나. 팔자가 애들보다 더 나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애완동물을 따로 봐줘. 막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갖고 이 한 공간을 마련해서 애완동물을만 이렇게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개를 놓고 그 신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중에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 자기 그 개를 강아지 새끼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못 믿어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강아지 새끼가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애완동물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잘 있을까? 잘 하고 있을까? 예배 말씀은 안 들리고 찬양은 할 수도 없고 개새끼만 생각이 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개새끼 생각이 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중간에 나와갖고 바로 그냥 집으로 귀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개새끼보다도 못하냐? 이런 표현이 참 이렇게 쌍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개새끼 하나 못 잊어서 그 강아지 하나 못 잊어서 결국은 개새끼 챙겨 강아지 챙겨갖고 집으로 귀가하냐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당신에게 무시를 받아야 될 그럴 뿐입니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분에게는 강아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아가는 그런 자기만의 우상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2의 강아지, 제3의 애완동물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나는 제2의 애완동물, 제3의 애완동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양 없습니까? 우리들의 모양일 거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 말미에 정말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모양으로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28장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Acts 29장을 써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세요. 주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만 선대니까요. 아무리 헬라와 로마와 어떤 바벨론이 그와 같이 강성하게 섰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세요. 망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세요. 세상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